있습니다, 네. 스님. 제 차례가 안 다가와서 오늘 못 하고 가나 싶어서 애가 무척 탔습니다. 네. 근데 스님, 제가 신도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아니요, 묻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신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다면 스님, 저는 뭐 지 맘에 안 드는 게 있구나 말하는 꼴로 보니까. 제가 지금 제 아이가 셋이고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엄마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해가지고 60년 전이니까 애를 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 사람 옛날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부지기수요, 부지기수. 그런데 엄마라는 이름을 항상 낳습니다. 낯이 설어요. 낯이 설고 엄마라는 이름 부르는 게 되게 그냥 이웃집에 옆집에 사는 이모 부르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엄마가 돌 지나고 난 다음에 저를 외갓댁에 버려놓고 서울로 갔어요. 돈 벌러 간다면서. 서울로 갔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오면 1년에 한 번씩 오면은 할머니가 너희 엄마 온다 이러면은 저 이모가 왜 내 엄마야? 나는 너무 낯선 거예요. 그게 너무 낯설었는데 할머니 집안 내가 굉장히 성격이 좀 남다르십니다.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저는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네. 조울증을 앓고 있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네. 입원을 했는데 그 순간에 자살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네, 네. 자살 시도를 근데 지금은 뭐 조금 낫다가 조금 괜찮아지다가 이러는데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원장님께서들 교수님들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시집에 결혼을 이런 데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병이 왔구나. 고칠 수 없는 이 병이 왔는데 제가 그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내가 왜 태어나지 말아야 해? 남자 여자가 만나면 애가 태어난다니까. 주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강제로 했든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애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건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제가 신의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쥐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런 거는 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받고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내 얘기 안 듣고 제 얘기 계속 해라.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엄마한테 3번을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 받은 것도 없어. 신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만나가 애를 낳았고 엄마는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고 그런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재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는 게 왜 하지 마라 그래? 12번 해도 아무 관계 없어. 아니요, 하지 말아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거는 대상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없다니까 그러네. 저 너무 힘들어요, 스님. 아니 그렇게 뭐가 힘드냐고 묻잖아. 제가 힘든 걸 이렇게 살고 얘기해. 있고 제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나오고 나는 아파 죽겠고
이게 아파 죽어도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아파 죽는다 그런데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별 이상이 없다면 네. 아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되는 살만하지 않아요. 죽고 아니 아픈데 살만하단 말이야.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 병이 있는 것보다는. 그건 그렇. 진짜 겨우 맑게 알아듣는다. 다시 정리할게. 네. 어떻게 태어나든 성폭행을 태어나든 뭐 길 가다가 나든 나와가지고 고안에 갔다가 키워지든 인간의 태어남과 자람은 어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그럼 스님 3세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못 키우면 엄마가 죽어보면 어떻게 키워? 아니요. 살고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아기를 키우는 사람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저 말 똑 법문절에 거꾸로 듣고 저 부작용했어. 그 다른 법문 들어봐. 뭐라고 돼 있다. 나를 낳아가 고아원에 갖다 버렸던 어떻게 했던 부모는 원망할 대상이 아니다. 부모한테는 무조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법문이 돼 있지. 내가 애를 키울 때 가능하면 3세까지 키워라 이런 거고, 내가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는 원망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다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저렇게 디비 쪼는 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스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엄마께서 지금 연세가 84인데 네. 자꾸 죽고 싶다고 저한테.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저랑 같이 죽자고 합니다. 어? 저랑 같이. 좀 같이 죽자고 하면 네 혼자 죽어라 이래. 나는 좀 더 살고 싶다. 뭐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 번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괜찮아. 그러면은 안 괜찮아. 그러면- 나를 아까 또 나를 버리고 갔다고 난리 피우더니. 네, 그런데 아니 그럴 때는 박수 치고 고소하다. 천벌을 받지. 아이고 어린 내를 버리고 갔더니 그래 늙어가 좋은 꼬라지가 있겠나. 아이고 인과가 근데- 따로 없네. 딱 맞네. 이렇게 놀아야지. 근데 스님 저부터 죽으라고 합니다. 어? 저부터 죽으라고 합니다. 죽어라 그러면 말아 죽노 이러면 되지. 너 좋아라고 죽노 이러면 되지. 할머니가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러면 그냥 엄마가 너 하는 죽는 소리. 거 보고 나 따라 죽겠다. 제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너 죽는 거 보고 따라 죽겠다. 그 말을 듣는 거 보니 죽기 싫다는 말이네. 누가요? 엄마가. 왜? 딸이 안 죽을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딸 죽는 거 보고 죽겠다니까 딸이 안 죽을 거니까 지 영원히 살겠다. 앞으로 30년 더 살겠네 그 할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그냥 살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어. 뭐를 안 아프고 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스님. 지금도 그 정도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았네.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까요? 예? 그렇게 자기 태어난 것도 죄가 아니고 네. 엄마가 할머니 집에 맡긴 것도 엄마도 죄도 아니고 네. 자기가 할머니 집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적 엄마는 누구다? 할머니가 엄마예요. 이름은 육체적으로는 할머니고 네. 마음의 엄마는 누구라고? 할머니가 자기 엄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생모라는 육체적 엄마는 자기가 엄마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기룬자가 엄마거든요. 기룬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기룬자. 아까 애를 낳자마자 어디 딱 입양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양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친모예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양모지만 정신적으로 뭐라고? 친모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좀 늙었지. 할머니가 엄마다 이 말이야. 엄마가 좀 늙었어. 네. 그런 분이지 엄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엄마 없는 사람이 없어. 고아원에서 자라면 그 고아원에서 키운 사람이 엄마예요. 유모가 키우면 유모가 엄마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생모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모가 있고 누구한테 키워지든 키워지니까 누구든지 다 정신적인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모와 양모가 기룬 사람과 일치 안 하면 다수가 일치 안 하고 소수가 일치 안 하니까 일치 안 한 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앞으로는
육체적인 엄마는 거의 없어.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 자궁 있죠, 그죠? 이 인공 자궁이 나옵니다. 바로 인큐베이터가 거의 인공자궁 역할을 하거든요. 인공자궁에다가 그냥 뭐 앞으로 내놨는데 뭐 그 힘들게 여자 남자 껴안고 이런 거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정자 유출하고 난자 추출해가지고 인공수정 시켜가 인공자궁에 넣어놓고 거기 딱 몇 개월 후에 찾아오세요 하면 몇 개월 가면 아들 딱 나오는 거. 데려오면 돼. 그 양모밖에 없어. 그 정자 난자는 내 걸 갖고 해야 되고 남 걸 갖고 해야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거의 과학적으로는 다 돼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태어났느니 뭐 그런 거는 하등 중요 안 한 문제라니까. 스님, 스트레스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왜? 사는 데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걸 찾으니까 이유 없네?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겠다는 꾀쓰는 출발이 사람은 왜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 죽는 출발에 한 발이 올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래야 괴롭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살까? 하면 사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정자 난자가 이렇게 딱 붙이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지. 거기 이유가 있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전세이고 아무 그런 거는 그냥 옛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사는데 어떻게 살면 좋겠냐?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스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엄마한테서 전화를 받으면은 가슴이 뛰고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고 온 전신이 벌벌 그럼 떨리고. 전화 안 받으면 되지. 뭐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좀 미안하고 그런데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나가 버렸는데 뭐가 미안해? 근데 미워할 일도 아니지만 미안할 일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워도 하지 말고 네. 미안해도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미워하고 또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도 또 어때요? 자식을 미워하고 또 자식을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이제 경상사태로 디비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20살이 딱 넘으면 지 알아서 살도록 낳아놓으면 되는데 그럼 나도 자유로워지고 애도 자유로워지는데 그걸 지나치게 간섭을 하니까 나는 자식 때문에 30살, 40살 때는 거 무거운 짐을 죽을 때까지 져야 되고 자식은 30살, 40살 때인데 부모의 간섭과 속박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고통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에요. 동물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어떻게 태어났든 태어난 것은 죄의 과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자랐든 자라는 건 죄의 과보다 아니다. 아니다. 신체 장애가 되든 동성애가 되든 뭐 지체 부자유가 되든 죄의 과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고 타수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냥 다를 뿐이지. 그건 열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그 어떤 존재도 다 존귀한 존재다.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 자기 소중한 줄 알고 살으셔야 돼요. 예. 뭐 남편이 매일 폭력 행사한다. 이런 데 시집온 여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 살아야 되면 잔소리 안 하면 덜 맞는 거고, 그거, 이렇게 내가 사회에서 뭐 하나 하면 이혼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혼하면 되는 거고. 아이를 낳는데 지차 부자유하다. 그런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도 돌보는데 내 새끼인데 왜 못 돌보겠나 이래 돌봐도 되고, 내가 돌보는 것보다는 이 경우에는 전문가가 돌보는 게 낫겠다 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병자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 이런 경우에는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 말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장제도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겨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어요? 내가 남의 도움을 주더라도 안 생기는 게 낫겠어요? 도움을 주더라도 안 생기는 게 낫겠지. 근데 왜 우리 집이 일도 아닌데 내가 그 돈을 왜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집 사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셔야 된다.